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러분의 인내와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삶이 세상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불평하던 또 환경을 원망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배역들에 실망하거나 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각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묵상 본문인 고린도 전서인데 큐티는 이미 앞으로 한참 나갔지만 주일 말씀에도 드린 것처럼 고린도서는 1장,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그 유니트는 6절부터 시작됩니다.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성령의 지혜라는 제목인데 묵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알쏭달쏭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정말 순수한 강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6절부터 한번 비춰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으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청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바로 앞선 2장 5절까지 이 바울 사도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번이나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 사이에서도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계관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갈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갈망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부인하는 지혜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안에서 삶의 근거도 그리고 환경과 우주의 의미도 바라보려고 하는 지독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중심성과
또 자기가 주인된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26절부터 31절 사이에서 그가 부인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은 그들이 눈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했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데에 그 지혜의 소리, 즉 말로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 2장 6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말씀에서 십자가의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또 어디에 있죠? 구약 성경의 잠언이죠. 그러나 잠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죠. 이 잠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가장 깊이 있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또 한 번 빌립보서에서도 쓰고 여기에서도 쓰는데, 온전한 자들이란 뭐냐? 이 완전주의자들,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면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자꾸 이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급수가 올라가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급수가 올라가고, 영분별을 하면 또 급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은 이미 저 아래 초보 단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은 아주 초보 단계로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더 높은 영적인 지식을 사모하고 3층천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업적을 쌓고 사랑을 구현하고, 이렇게 단계를 넣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온전해진 온전한 구원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우리는 사함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그 어떤 권세도 성령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받은 이들 안에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라권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이 세상은 에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왕이나 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들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을 주관하려 드는 하나님과 거스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심판 앞에 그들조차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어질 통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맥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혜였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비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비밀, 택한 백성 유대인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려고 하는지의 비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 안에 감춰진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수수께끼하고 구별됩니다. 수수께끼, 레첼, 미로와 같은 거,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다 드러나고 풀려버리기 전까지는요, 꼬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이거나 계산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깊이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계속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금방 감이 오시죠? 은혜가 계산될 수 있는 거라면, 계산 한번 끝났으면 은혜 끝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그러지 않죠? 그 안에서 계속 펌프처럼, 격정처럼, 감격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즉 비밀처럼 있지만, 그리고 가려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음모나 무슨 함정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서부터 미리 계획하신, 그리고 이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로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모략,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세 전에 우리를 값없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는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비밀은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그게 숨겨져 있어서 까다롭고 복잡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갈수록 부요하고 풍성해지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에온의 지배자들, 그 배후의 지배자들,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고 믿음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아를 부추겼던 그 존재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히 구주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던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예비하신 비밀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조차도 알지 못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에서 64장 4절을 인용한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마치 제갈공명이 금낭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리콜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계획의 대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그의 chosen people인가? 누가 그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인가? 무슨 교회 이름도 바꿔서 간판도 숨기고 명단도 감추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12지파? 과천의 유다지파 어디에? 아니요. 그들의 혹은 어떤 혹세무민을 하는 이들의 수수께끼 같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어떤 선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놓으셨다.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돋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비밀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11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소교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뭐가 있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일으키는데, 생각하고 듣고 느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정신, 하나의 지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 안에 있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레.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안에서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해.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됩니다. 너와 내가 공동의 상황 속에서 처하고 있는, 우리가 공감한다는 거죠.
같은 생각을 나눈 것이 그게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깊이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도 그러한 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일들을 읽어내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영이래야 우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생각과 정신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렌즈,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영을 넣어주신다. 그게 성령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 접속됐다, 온라인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의 유일한 루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수많은 접속 창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제를 여기저기다 놔뒀잖아요. 앞문에서 소독을 못하면 뒷문에서, 뒷문에서 못하면 옆문에서, 그래도 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접속될 수 있는,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는 영적인 만남의 집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비로소 온전하게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면요. 여러분, 누가 선물로 기계를 줬는데, 요리하는 기계를 줬는데 코드 꼽는 것밖에는 몰라요.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매뉴얼을 읽어야죠. 매뉴얼을 읽으면 야, 여기 이렇게 요리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거죠. 커피 머신을 줬는데 그게 카푸치노도 만들고 카페 라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캐러멜 마키아로, 그것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엄청난 그 기쁨의 비밀을, 그걸 모르니까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주기 전에는 나는 만족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길어도 다 기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셈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를 분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름길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여는 출애굽 2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의 지혜,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목적지를 아는 지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언제까지 갈까? 그 다음은 어떤 삶의 세대가 펼쳐질까? 우리는 고작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 시대가 가르쳐준 지혜, 4차 산업혁명, 그 얘기만 줄창 서로 얘기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복병들이 찾아올 때에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대가 가르친 말 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에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독일어에는 der seelische Mensch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성경 아무리 봐도 다 그 말 같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어쩌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었던 그 교부처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렌즈로라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어딘가에 갇혀서 세상과 유리된 어떤 편협되고 저 내세적인 어떤 삶을 꿈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목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는 이생과 금생과 그리고 내생에서까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풍요하고 부유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영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클리어하다 그 말입니다. 판단한다, 너 나빠,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조대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피신해야 될 때 그들은 재난지역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전부 다 두려워하고 감추고 있을 때,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가 살 생각을 하고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16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풀어가면서 딱딱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이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비밀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쇠를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장과 14장 사이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접속되십시오. 그 영의 비밀의 부요와 풍성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와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만세반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신락원의 유배의 길을 걸었다. 선사들의 화염검을 피해서 유배당한 자들의 그 추방된 곳으로 그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설계하셨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만족되고, 오직 성령으로 그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들을 주님 저희가 바라고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랑받는 자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희가 더욱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